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더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크게 역사하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와 감사함으로 깨어 기다릴 수 있는, 마침내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말씀처럼 그 은혜를 입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은 외줄 타는 것과 같습니다. 외줄 타는 사람은 항상 아슬아슬하게 그 외줄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갑니다. 조금만 중심을 잃어도 바로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외줄 위에 선 사람은 절대 긴장을 풀지 않습니다. 항상 중심을 잡습니다. 그리고 항상 조심조심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리고 밑을 사람들의 소리를 그리고 흥미거리를 보지 않고 항상 앞을 향해 목표를 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조심 앞을 보며 걸어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대충 그렇게 걷지 않습니다. 한눈 팔지를 않습니다. 목표를 향해 그 외줄 끝까지 떨어지지 않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해서 중심을 잡으며 앞을 보며 한눈 팔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한순간 방심하면 여러분 그 외줄에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러분 모든 여러분의 인생의 관계도 여러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늘 아슬아슬한 그 걸음을, 인생길을,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여러분 관계의 길, 여러분 모든 그 길을 마치 외줄처럼 아슬아슬하게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 줄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외줄 타는 신앙과 외줄 타는 인생, 외줄 타는 그런 관계와 같은 것을 매일매일 실감하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여러분 중심을 잡고 긴장하며 때론 삼가 조심하며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너희가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여러분 외줄 타는 신앙, 얼마나 중심, 얼마나 조심하며 얼마나 상가하며 절제하며 살았느냐면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면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내 형제가 만약에 실족한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나는 고기를 절대 먹지 않겠노라 할 만큼 누군가의 믿음, 누군가의 삶에 실족 넘어지게 한다면 그렇게까지 사도 바울은 조심하며 삼가 깨어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 삼가 절제 조심하며 깨어있는 신앙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배려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또 여러분 사랑으로 지난 한 주간 집사람과 함께 목사의 부부 수련회를 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일정 중에 원숭이 섬이라는 곳을 가게 되었는데요. 그 원숭이 섬에는 사람보다 원숭이 더 많더라고요. 길가에도 나무 밑에도 나무 위에도 고개만 돌려도 다 원숭이더라고요. 사람은 얼마 안 되는데 원숭이가 천지더라고요. 수천 마리 원수들이 섬에 살고 있습니다. 가는 길마다 주변에 바나나를 먹고 있고 그들 밑에 누워 있고 서로 둘이 뽀뽀하고 서로 어깨하고 진짜 그런 원숭이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막 다니는데 그런데요, 처음에는 제가 긴장을 해서 그 원숭이를, 제가 좀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조심해서 이래 살살 갔는데 조금 지나다 긴장이 풀리고 난 다음에 옆에 있는 목사님과 일정 조율을 하면서 재정을 제가 맡았기 때문에 재정 조율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제가 길가에서 바나나를 먹고 있는 원숭이를 꽁지를 밟았는지 알반바닥 불컹하게 부딪혔는 겁니다. 그때 원숭이가 목사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목사님이 정신이 없어서 실수했으니까 내가 다 이해해요. 남은 일정 조심하게 행복하게 잘 보내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 순간 으르렁하면서 저의 왼쪽 다리를 확 물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바지가 물렸습니다. 그래서 집 사람이고 뭐고 제가 36개 하면서 앞으로 막 도망갔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야, 순간적으로 내가 방심했구나. 내가 깨어있지 않았었구나. 그 원숭이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를 왜 건드려? 내가 바나나 먹고 있는데 나를 왜 공격해? 기분 나빠? 라면서 그 생각으로 순간적으로 저를 확 물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죄를 짓지 않아도요, 우리가 일부러 문제를 만들지 않아도 우리가 잠시 방심하면, 깨어있지 않으면요, 상황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오해로 흘러갈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나는 전혀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는데 내가 깨어있지 않는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이 오해가 되고 또 갈등이 되고 관계가 충돌로 이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신앙이, 인생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삼가 깨어 조심하지 못한 그런 실수로 벌어진 일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남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내 믿음을 위해서, 내 마음을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삼가 깨어 우리가 방어 운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외줄입니다. 신앙은 외줄과 같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외줄과 같습니다. 아슬아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외줄 같은 인생, 외줄 같은 신앙길을 걸어가고 있는, 외줄과 같은 관계를 하고 하루하루 아슬아슬하게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지요.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재정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할렐루야. 예배하는 지금도 마귀들이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성전문을 나서고 식당에서, 주차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어디든지 하나님 사단은 여러분을 살킬 자를 찾고 다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사탄의 먹잇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으로 무장해 있어야 되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깨어라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근신하자, 깨어있자. 여러분, 여기서 근신이란 말이 어떤 말이냐? 헬라어로 네프라테라고 말합니다. 네프라테, 이 말은 세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절제된 상태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흐트러지지 않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이 절제는 정신을 놓지 않는 상태, 이것을 네프라테, 근신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깨어있어라는 말은 고레라사테, 이 말은 계속해서 경계하고 보초처럼 지키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단에게 먹잇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어라는 말은 모든 부분에 절제하고 흐트러지지 않고 정신줄을 놓지 않고 삶과 주변을 경계하며, 마치 여러분 군인이 보초병이 적군이 쳐들어올지 안 쳐들어올지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늘 깨어서 보초를 서는 것처럼 관계를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누구를 먹잇감으로 삼느냐, 누구를 여러분 넘어지게, 강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보다는요, 사단 마귀는요 지금도 누구를 먹잇감으로 삼느냐. 여러분 함께 따라해 봅니다. 깨어있지 않는 사람. 아멘입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말씀으로 무장해 있다 할지라도 한순간 깨어있지 않으면요, 그 성도님은 사단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영적 싸움의 본질은요, 우리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싸움이라고 에베소 6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시험에 듭니까? 깨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 잘못이 아니에요. 어떤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었어?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워? 아니에요. 내가 깨어 있지 않음으로 내가 시험에 들었는 것입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깨어 있지 못했구나. 내가 깨어 있어야 되구나. 여러분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어떤 부분에 깨어 있어야 되느냐? 4가지 부분에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무엇에 깨어 있어야 되느냐? 저와 함께 따라해 봅니다. 말에서 깨어 있자. 말에서 말하는 부분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적은 입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적은 입 안에 있어요. 하와 복은 어디? 입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가 저기가 어떤 것이 환경이 아니에요. 적은 입 안에 있고 화와 복은 입 안에 있는 거예요.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도다. 할렐루야.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입 안에 적이 있고 입 안에 화와 복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꾸기도 하지만 무너지기도 하고 순간의 관계를 회복시키기도 하지만 그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사람을 얻기도 하지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나발은요, 다윗이 왕위에서 쫓겨가서 도망갈 때 이 나발이 다윗을 막 저주합니다. 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아비가일이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와, 그래도 왕에서 물러난 잠시 쫓겨나는 다윗이면 그러나 저 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내 남편이 저 왕을 다윗 왕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욕을 할까 불안하고, 그래서 아비가일이 그 다윗에게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 그 아내 아비가일의 그 말 때문에 다윗이 위로를 받고 그 가정을 멸망하지 않고 후일에 그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는 그러한 영광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말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사단의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할 때 말을 하지 말고 감정이 올라올 때 입을 닫으면서 말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무엇에 깨어 있어야 되냐 따라해 봅니다. 생각에 깨어 있자. 두 번째, 생각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말하다가 큰 har을 당합니다. 죄를 범합니다. 그런 위대한 다윗도 이어서 설명드리면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처음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았습니다. 바세바 아내를 보았습니다. 머물렀습니다. 상상했으며 그러다 간음하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되는 출발이 무엇에 시작되냐? 생각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한순간 자기에게 들어온 생각을 깨어있지 않는 순간 결국은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그러한 역사,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깨어있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무엇에 깨어있어야 되냐면 따라해 봅니다. 마음, 감정에 깨어있자. 우리의 마음과 감정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감정은 중립이 아닙니다. 항상 방치하면 어딘가로 흘러갑니다. 죄로 흘러가든지 아니면 기분 나쁜 것으로 흘러가든지 아니면 어딘가로. 감정은 중립에 머물러 고여있지 않습니다. 항상 어딘가에 치우치는 방향으로 감정은 흘러가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26장을 보면 우시야 왕이 분향을 하다가 화를 내어서 문둥병을 입었더라라는 말씀, 나병이 생겼더라는 말씀이 있어요. 무엇을 하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감정이 올라옵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격동합니다. 그런 순간 화를 내고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여서 그 우시야 왕은요 나병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시야 왕이 아무런 일을 하지 않을 때, 가만히 있을 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분향을 하려 성경은 하다가 마음 감정을
여러분 깨어있지 못하여 나병이 걸려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하다가 봉사를 하다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세상에 살다가 무엇을 하다가 할 때가 할 때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먹잇감으로 삼기 위해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들에게 생명 근원은 무엇이라고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감정이 깨어 있을 때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사단의 먹잇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무엇에 깨어 있어야 되느냐?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모든 선택에서 깨어 있자. 마지막 우리가 사단의 종로로 사단의 먹잇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네 번째로는 우리의 모든 선택하는 부분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예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에서와 야곱과 에서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오잖아요. 배가 너무너무 고픈 거예요. 배가 너무너무 고파서 그 배고픔을 즉흥적으로 여러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선택합니까? 팥죽을 선택하잖아요. 장자의 명분 필요 없다. 나 지금 당장 배고프니까 지금 당장의 부족함을 해결하는 것이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해 라고 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던져버리고 그 팥죽 한 그릇을 장자 명분에 팔아버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서는 쫓겨나고 평생 후회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장자의 축복이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가문을 통해서 이어가게 됩니다. 왜 이렇게 버림을 받고 왜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지 못합니까? 순간의 선택에 깨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말에서 깨어 있어야 되고 생각에서 깨어 있어야 되고 감정에서 깨어 있어야 되고 선택에서 깨어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깨어 있는 자에게는 위기는 경고일 뿐이다. 깨어 있는 자에게 수많은 위기가 오히려 그는 경고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 있지 않는 자에게는 위기는 진짜 위기로 그 사람에게 화로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깨어 있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결단하시고 여러분 다시 여러분 마음의 말씀을 풀고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깨워 주옵소서. 주님 내가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이 깨어있는 신앙으로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능력의 은혜를 받아서 이번 한 주간 깨어있는 능력으로 승리하고 다시 이 성전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지 않으므로 화를 또 어려움을 또 시험을 문제를 만날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 사단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두루 다니며 삼키를 자를 찬란히 찾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근신하고 깨어있는 자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네 가지 부분에 우리가 깨어서 영적 승리자가 되어서 실패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들으며 다시 승전가를 부르며 이 성전을 올라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마디 한마디 할 때도 말에도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생각도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감정 기분도 깨어있게 하시고 모든 순간의 성통도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후회함이 없는 잃어버리지 않는 영광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음의 은혜를 받기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